세 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 가지 광고 알려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정하미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장례 일정이 치러질 텐데 이지구 담당 진윤민 목사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전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랑이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매번 그 사람을 낯설게 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만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고로부터 사람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던 길을 가고 가던 밥집을 가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어야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처럼 매일같이 화장하고 내숭을 떨고 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과 반대 생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 말씀 읽은 욥기 12장의 요점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도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독려하고 악을 한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구도가 오늘 12장의 말씀에서부터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12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네가 이야기한 것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인데 자신을 뒤돌아봤더니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심판하시면 알겠는데 자신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재미나게도 제가 토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한 테러범이 공항에다가 가방을 메고 그 안에 폭탄을 놨어요. 그러면 누구만 압니까? 보고 있는 시청자는 알고 있고 그 당사자, 그러니까 테러범은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욥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시험은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성경을 읽고 있던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욥과 새 친구들은 지금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드라마 안에서 이 테러범이 폭탄을 놓고 갔으면 시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가 건강했을 때에도 또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도 부자였을 때에도 부자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저주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욥처럼 그렇게 몸이 아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힘든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에 욥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가 부부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죄가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해봐도 답이 해결이 나오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한두 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어디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교회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모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깜짝 놀래합니다. 제 아이가요? 집에서는 그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진정한 자아를 감추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가 친구보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그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잘 알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암 때문에 지금 번뇌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지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은 고통과 성장통을 함께 동반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당연히 편안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마주하는 그 무거움과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소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발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상황들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만이 마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은 배를 의식할 수가 있지요. 칼에 손이 베인 사람은 내가 손에 칼이 베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 나에게 진짜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점이 뛰어나가도 알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때때로 축복입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알아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애 낳는 고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 있지요? 손을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의 알미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알미라는 단어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어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혹자는 알미라는 단어에서 알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픈 알미의 뒤안길에 생긴 숱한 얼룩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알미 주는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상처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가는 깊이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먼저 스스로를 깨트리고 고통 속에 자신을 몰아넣다 보면 하나님을 양파 까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진하며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니는데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없으니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 후에야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고통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때로 이마만큼 아픈 일입니다. 전능자와 마주한다는 거 이만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 자신의 걸어왔던 모든 행로의 그 걸음걸이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픔과 고통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